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날 주의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 믿으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여정과 사랑하시는 귀한 남정과 또한 그 가정을 통하여 주께서 보내신 백성들과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찬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진리의 말씀을 길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 룻기 1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9절을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이 나오미라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래 그 귀한 은혜의 장소에서 그 남편과 함께 잘 살다가 이 베들레헴의 은혜의 자리에 가뭄이 들으세요. 인생이 살다 보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해도 하나님이 간간히 그 장소와 시간을 통하여 이제 이렇게 저울에 이렇게 달아보는 시간이 있어요. 달아보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달아보십니다. 자, 왜 달아볼까요? 왜 달아봅니까? 이거 얼마짜리인가 그거 알라고 달아봅니까? 왜 달아봐요? 예? 그 믿음의 가치에 따라 뭘 주시려고, 그 믿음의 가치에 따라 뭘 주시려고 하나님이 달아보십니다. 자, 시험은 왜 쳐요? 시험은 왜 칩니까? 그 사람의 그 성적을, 실력을 평가한다, 그지요? 실력을 평가해서 그 다음에 단계로 빨리 나아가게 하거나 아니면은 실력이 모자라면은 채우게 하기 위하여, 감당하기 위하여 시험을 친다, 그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은혜의 장소, 은혜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안 믿는 사람 말고, 안 믿는 사람은 갈로 바뀌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저울에 이렇게 달아보는데 그때 항상 보면은 그 시험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 나오미도 남편이 이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지금 보면은 시선이 전부 저쪽에 다가가 있어요. 이쪽에 와가 있는 사람은 시험에 성공한 사람, 저쪽으로 간 사람은 떨어진 사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돼요. 앞에 보시면서 저 사람은 시험에 성공한 사람, 떨어진 사람. 여기에서 판가름 다 납니다. 여기에서 판가름 나는데 밖에 나가면 떠나겠지요, 이제. 이제 베들레헴에서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사는 게 아니고 여기 수천 명이 삽니다. 수천 명이 사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내가 나오미고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남편이 이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가뭄이 들었는데 떠나요. 요걸 못 참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는 여기를 떠나면은 저기 가면은 더 나을 거다 해서 이제 가는데, 항상 가는 게 보면은 믿음의 장소를 가는 게 아니고 항상 가는 데 보면 악한 데로 떠나요. 사람들이 거의 100%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은 은혜의 장소를 떠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은 항상 악한 데로 가요. 이방 땅으로 갑니다. 이방 땅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가는데, 거기서 살다가 얼마 안 돼가 남편이 죽어요. 하나님이 이제 치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남편이 죽어요. 죽고 난 뒤에 이제 어머니 나오미와 두 아들이 이제 남아요. 두 아들이 남는데, 거기 가서 이방 땅에 이제 모압 땅에 갔으니까 이 나오미가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시켜요. 결혼을 시키는데, 이제 큰 아들은 오르바라는 여인과 결혼을 시키고, 둘째 아들은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시켜요. 결혼을 시켰는데, 이제 이 두 아들도 10년이 채 안 돼가 다 죽어버려요. 그렇게 내 집에 남는 거는 홀로 된 여인만 세 사람이 남아요. 시어머니 한 사람, 이방 여인 며느리 둘, 이 서희 남았는데, 이제 이 나오미가 이방 땅에 살다가 이제 고향 소식이 이제 궁금하다 그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가정이 몰락했는데 내 고향은 어떻게 됐는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자기가 떠난 베들레헴 그 고향에는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살기 좋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못 참고 떠나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지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왔으면은 믿음으로 그것을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면은 풍년이 오는데, 믿음으로 못 견디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가문이 멸망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향 소식을 들으니까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이. 두 며느리가 무슨 죄가 있어, 그지요? 젊디 젊은데, 딴 데 가서 재혼을 해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며느리 보고 이제, 여기는 너희 나라고, 너희 고향이니까, 너희 친정에 가라고 이야기해요. 가라고 이야기하이, 이제, 큰 며느리 오르바는 눈물로 이제, 어머니, 그러지 마이소, 그러지 마이소 하면 눈은 어디 있어요? 저기, 예. 그러지 마이소, 그러지 마이소. 그렇게 하고 이제 큰 며느리는 가쁩니다. 둘째 며느리 룻은 눈물로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나라가 나의 나라고, 어머니가 죽기까지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어머니를 따라요. 이런 여인하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내 평생에 앞으로 그런 거 절대로 없겠지만, 이런 여인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았겠노.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지. 그래 이제 이렇게 이제 두 시어머니하고 자부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고향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리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자,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기 와요. 오니까 이제 동네 사람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이제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요 광경이 완전히 가문이 몰락해가지고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그리고 이방 여인 며느리라고 하나 오는데 완전히 사람이 다른 그런 사람을 하나 데려오는 두 사람이 참 비참하게 오는 두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막, 동네 사람이 다 나와서 가지고, 나오미가 아니냐. 이 광경이, 자, 나오미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광경입니까? 어떤 광경이라요? 이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는 동네 사람들이 성읍에 있다. 성읍에서 모든 사람이 다 나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데, 이 구경하러 나온 거예요. 그때 잘 산다고 가디, 꼬라지 좋네. 구경하러 나온 거란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문의 뜻은 전부 다 구경하러 나왔더라 이 말입니다. 구경하러 나왔더라.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잘 못 사면은 사람들이 구경합니다. 꼬시락합니다.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오미는 이제 즐겁다, 행복하다, 아름답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나를 나오미라, 즐겁다, 아름답다, 행복하다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칭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라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3일 만에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 3일 만에 이제 한 물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해요. 물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 물을 사람들이 마시니까 물이 써서 못 마시는 물이라요. 그래서 그 써서 못 마시는 물을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써서 못 마시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린다, 그지요? 하나님이 나가라 않겠는데, 저희가 나가나 놓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나오면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니까 며느리에게 믿음의 본을 잘 보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나라가 나의 나라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신앙교육을 잘 시켰다, 그지요? 자, 오늘 무슨 날입니까? 어버이날이다, 그지요? 지난주에는 어린이날이다, 그지요? 1923년 3월 달에 빵정한 선생을 통해서 어린이날을 만들었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어린이날 속에 어린이였어요. 그런데 어린이 대접을 못 받았어요. 아예 몰랐어요, 있는 줄도. 그지요? 오늘 이제 50년 후에 1923년 3월 달에 이제 어린이날이 생기는데 1973년에 어버이날이 생겼어요. 이게 왜 생깁니까? 왜 생겨요? 부모를 안 생기. 절기라도 하나 만들어가. 그래도 그걸 계기를 삼아가 부모를 좀 잘 섬길 수 안 있겠나 만들었는데 어때요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 카네이션을 많이 달았어요. 오늘 보니 한 사람도 안 달았네. 그냥 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전에 제가 장로 때만 해도 학생들을 시켜가지고 어른들한테 카네이션을 교회 문 앞에다 다 달아드렸어요. 달아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의 이제 문화로 이제 하나의 어떤 추억으로 이제 지나간다, 그지요? 추억으로 지나갑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버이를 위해서 어버이를 만들고,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달을 만드는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되는 게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미와 룻도 룻의 신앙이
그 이방 여인이잖아요. 어머니가 외국인이잖아요. 룻으로 봐서는. 외국인이고 외국 땅에 따라가는 게잖아요. 그렇다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걸배입니다. 그것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이 모정은 이렇게 부모를 섬기는 이거는 사람 힘이 아니라요. 룻이 고백하는 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여 하는 이 신앙 고백 속에서 믿음으로 어른을 섬기고 믿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전부 다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보면은 고려장이라고 있었다 그죠? 고려장이 있었는데 이게 고려장이 안 없어지는 이유가 늘 아들이 엄마든지 아버지든지 혼자 시기에 짊어지고 버렸기 때문에 안 없어졌는데 이게 없어진 이유가 있어요. 왜 없어졌어요? 네? 법으로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왜 없어졌어요?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이제 시기에 짊어지고 이제 버리러 갑니다. 버리러 가는데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들을 데려가는데 아들을 데리고 이제 저 산 넘어 산을 몇 개 넘어가지고 그 어머니를 버립니다. 버리고 지게도 놔두고 와요. 그때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지게 가져가야지요. 할기네 아버지가 왜 가이? 나도 나중에 아버지를 짊어지고 와야지요. 고래가 없어진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에 이 어린이날을 보면은 터져 나갑니다. 그지요? 터져 나가는 그 부모들이 하는 행동을 그 자식들이 볼 겁니다. 보고 그 자식이 그대로 할 거예요. 적어도 나중에 지게에 짊어지고 버림을 당합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대로 할 겁니다. 이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어머니가 믿음으로 그 며느리를 교육시키고 믿음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방 여인이고 아무것도 없는 걸베이 병밖에 없는 늙은 노인을 어머니를 섬기면서 와가지고 이 룻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나무 보리밭에 가가 보리삭 주스를 거지 노릇합니다. 거지 노릇해가 시어머니를 챙겨요. 이게 어디서 생겨요? 돈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 마음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녀 교육할 때 입으로 교육한다 그지요? 교육 안 됩니다. 입으로 교육하는 거 아니라요. 그 하는 모습 보고 그게 교육이라요.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갈 때는 재산을 팔아가 논밭을 팔아가 다 정리해가 부자 여유롭게 나갔어요. 들어올 때는 땡전 한 푼 없이 여인 두 사람만 두 과부만 완전히 거지로 돌아옵니다. 나오미 얘기합니다. 내가 나갈 적에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내가 들어올 적에는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은 아무리 풍족하게 떠나도 빈손이 됩니다. 집 나간 탕자가 있다 그지요?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다 돌라 해가지고 다 줬어요. 풍족하게 나갔다 그지요? 나가면은 거지 됩니다. 모든 건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시는 것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것도 여호와시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은 뒷전이고 모두가 다 자기 생각만 앞선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는데,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을 배에 어디다가 예수님을 계시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고물에 예수님을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물에 예수님을 있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다가 보니까 엄청나게 풍랑이 막 이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분명히 출발할 적에는 바다가 잔잔했어요. 근데 예수님과 같이 타고 가는데 중간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완전히 파손되고 침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이야기합니다. 자기 노력들을 열심히 막 해봤는데도 그 풍랑을 못 이기니까 그때서 고물에서 가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고물에 와가지고 예수님 뭐합니까? 지금 이 풍랑이 이래가지고 배가 무너지고 배가 침몰되고 파손될 지경인데 여기서 뭐합니까? 지금 주무십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 고물에 있어요. 고물에. 배는 앞면을 이물, 배 앞을 이물, 뒤를 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가 앞에 가고 예수님은 뒷전인 거예요. 저가 앞에 가고 저가 마음대로 다 해놓고 안 돼 이어서 뭐합니까? 익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아쉬우면 예수님 앞에 먼저 문제가 오니까 예수님이 해결할 건데, 예수님은 뒤에 배 뒷전에 고물에 그냥 있었어 앉아가 시소 해놔놓고 자기들 다 해놔놓고 안 됐기네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거 뭐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더라 이 말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은 무엇이든지 물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확신이 왔으면은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세워서 밀어붙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내가 풍족하게 나왔더니 내가 비어 돌아오겠구나 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잡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루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니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보리 추수할 때 왔는 게 이게 하나님은 언제 부르시냐 하면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흉년 때에 안 불러드립니다. 풍년 때에 불러드려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돌아가기만 하면은 뭐가 기다려요? 풍년이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흉년이고 내가 아무리 어려웠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풍년이 기다리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은 한 글자 하나하나 점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 속에 오묘하고 깊고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글씨를 읽을 때 보면은 책에 글을 읽을 때 보면은 뭐가 있어요? 쉼표가 있다 그지요? 글을 읽다가 보면 요거는 시어라 하는 쉼표가 있어요. 요 쉼표가 없으면은 요 문제가 생깁니다. 쉼표가 없으면 어떻게 생기냐면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 친구가 왔어요. 아버지 친구가 와가지고 너희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이래 물었어요. 물었기에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가방에서 주무십니다. 이게 이제 쉼표가 없으면은 그래 되는 거예요. 쉼표가 있으면은 아버지가 쉼표 찍고 방에서 쉼표 찍고 주무십니다 하면은
아버지가 방에서 주무십니다 되는데, 쉼표가 없으면 아버지 가방에서 주무십니다 요래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찬송하는 이 시간이, 오늘 주의 제자녀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셔가지고 이 쉼표의 시간에 오신 거예요. 이 쉼표의 시간은, 그냥 쉼표가 있는 게 아니고, 쉬어라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를, 어떤 사건을 확실하게 부각시키거나 크게 만들거나 변화시키거나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게 쉼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셀라라는 말이 있다, 그죠? 시편 중간중간에 보면은 셀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셀라가 무슨 말입니까? 예? 예? 자, 이제 이분이 저한테 물었을 때 셀라가 뭡니까 하니까 이제 제가 쉼표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극하신지 모르겠는데, 그거보다 좀 더 훨씬 더 깊은, 거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셀라는 무슨 뜻이냐면은, 잠시 쉬면서, 쉼표는 맞는데, 잠시 쉬면서 이 음을 얼마나 올려야 될까? 아니면 낮춰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요 묵상의 시간이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셀라의 시간에 여기 와가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더 빨리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이 셀라의 시간에 왔는데, 이 셀라의 시간이 여러분들 제대로 기도로 찬송하는 말씀으로 제대로 되면은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확 바뀝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셀라가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 시편 속에 셀라가 있고 셀라 전에와 셀라 뒤의 내용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셀라가 있고 난 뒤에는 엄청난 사건이 변화가 생겨요. 앞에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셀라가 있은 다음부터는 평안이 온다든지, 앞에는 원수의 침략이 있었는데 셀라가 있은 다음부터는 원수를 패퇴시킨다든지 엄청난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 인생의 시간에,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 셀라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내 인생을 어떻게 더 높여야 될까? 낮춰야 될까? 멈춰야 될까? 빠르게 해야 될까? 늦게 해야 될까?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멈추지 못하면은 그 자동차 못 쓰는 거다, 그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설 때 서야 되고, 갈 때 가야 되고, 빨리 갈 때 빨리 가고, 늦게 갈 때 늦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바로 주어질 때 어린이에게도 어버이에게도 가정에도 풍요로움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방법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함께 하는 거를 우리라 이야기한다, 그지요? 우리라 이야기한다, 그지요?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도 우리라는 개념이 자꾸 없어진다, 그지요? 옛날에는 자녀와 아버지와 손자와 할아버지와 우리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제는 아니라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1년에 잘해봐야 한두 번 만나고, 여기에 무슨 우리가 됩니까? 우리가 없어요. 자, 봅시다. 하나님이
정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핵가족 시대로 딱딱딱딱 구별해가지고 너는 누구 나는 나고 이렇게 하나하나 구별해가 살라고 만들으셨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였는가? 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했는데 이게 우리라 이야기한다, 그지요? 자, 하나님이 몇 분입니까? 한 분이다, 그죠? 한 분인데 우리라 이야기해요. 자, 우리라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이라서 우리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라는 본을 보이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계획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이거를 계획과 말씀과 성취가 이게 전부 다 우리라고 하나가 되도록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 분의 이야기 아니고 계획과 말씀과 성취를 하나로 만드는데 우리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한 분인데 우리라는 이 말씀이 원어에 보면은 우리 국어에 보면은 품사가 있어요. 명사는 이름을 이야기하고 대명사는 특별한 이름을 이야기하고 고유명사는 또 다른 걸 이야기하고 이렇게 품사가 있는데 이 우리라는 말이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한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한 분인데 왜 우리라고 이야기했을까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묵상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내가 이야기 안 하고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라는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우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야기해요.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가든지 물 가운데 지나가든지 어떤 것이 지나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가서 저 하늘에 가서 너희 처소를 준비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 우리가 될 때 어린이도 어버이도 가정의 날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되고 우리가 될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너 다르고 나 다르고 하나님 다르고 나 다르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굴 만들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도 우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대는 정말로 우리로 살아가나 이 말입니다. 아니라 말이에요. 조금만 이해관계가 다르고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은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조금만 불편하면은 우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로 만들었어요.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되니까 다스리게 되는 능력을 주시더라 이 말. 우리가 되니까 우리가 안 되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 능력을 받아가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될 때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되고, 나와 옆에 내 가정이 우리가 될 때, 이웃이 우리가 될 때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뭐 어버이날, 어린이날 아무리 만들어도 필요 없고, 그런 거는 필요 없고,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낫겠지만, 그것이 무슨 큰 어떤 역할을, 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변화를 만들려면은 하나님과 나와 우리가 되고, 나와 내 가족들과 우리가 되고, 내 이웃과 우리가 될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복이 주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으시리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될 때, 하나님과 우리가 되면은, 또 나와 옆의 관계가 우리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만드신 모든 생물들을,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옵니다. 이끌어 와가지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이야기해요. 이름을 지으라고 이야기하는, 아담이 이름을 짓는다, 그죠? 이름을 지으니까 그 심성이 사자라면은 사자가 되고, 곰이라면은 곰이 되고, 늑대라면은 늑대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자는 사자로 살아야 돼요. 늑대는 늑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우리가 되니까 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은, 기도하고 찬송 예배하고 살아가면은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력이 생기고 그 삶의 영향을 주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삶의 영향을 주니까 어버이날이 어버이날답게 되고 어린이날이 어린이날답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없으면서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이거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안개 같은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이 2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줍니다. 하나님이 이제 제일 먼저 뭘 하셨냐면은 짐승들을 이렇게 이제 아담에게 끌고 왔다, 그죠? 끌고 왔을 적에는 아담이 혼자였어요. 아내가 없었어요. 아내가 없었는데 아담에게 이제 짐승들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암수가 와가지고 뭐 수사자도 있고 암사자도 있고 이제 와가지고 이름을 이제 지어줍니다. 너는 암사자야, 너는 수사자야 하면 이름을 지어주는데 아담은 혼자다, 그지요? 혼자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묵상하시면 되고 아니면 다르게 묵상하셔도 되고.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짐승들 보냈는데 아담이 짐승들 짓는데 계속적으로 처음에는 몰랐는데 짓다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 다른 거는 다 짝이 있는데 나는 왜 혼자지? 이런 생각이 딱 든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안 된다, 그죠? 딴 거는 다 우리가 있는데 나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하나님이 이제 시켜놔놓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항상 지켜보십니다. 어린 나이가 있으면은 그 엄마가 늘 지켜보듯이 아기가 방에 놀아요. 이제 뻘뻘 깁니다. 기는 아이가 이제 놀아라 하고 엄마가 부엌에서 일해요. 시선은 내가 어디 가가 있어요? 마음이 아기한테 있다, 그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오늘 우리 이 땅에 보내시 놓고는 우리가 저 우물가에 내놓는 저 위험한 데 있는 아기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항상 마음과 시선은 우리에게 있다, 그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제 이 짐승들 이름을 지으라고 시켜놓고 계속 보신다, 그지요? 보니까 아담이 얼굴이 쓸쓸하다, 그지요? 다른 사람은 다 짝이, 다른 건 다 짝이네, 나는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쓸하니까 하나님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어주리라 이야기예요. 하면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무엇을 못하면 옆에서 뭐 물건 좀 주워주고 이런 게 아니고, 집에 가면은 요새는 좀 덜하지만 옛날에 그랬다, 그죠? 남자는 앉아가 물떡한다, 그지요? 안에 가서 떠먹으면 됐겠네, 물떡하고 밥떡하고, 그죠? 오만 거 다 시킨다, 그지요? 요새 그러면 남자들 쫓겨나갑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돕는 배필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지혜와 총명한 명철을 돕는 배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 참, 결혼 안 한 사람 참 불쌍해. 여자는 그랬다 치고, 남자는 불쌍해요. 왜냐하면은 도움을 못 받아보잖아. 얼마나 불쌍합니까? 명간하면은 옆에서 다 조언을 해줄 건데, 이게 이제 조언을 못 받으니까 불쌍하고, 또 고집센 남자들 참 불쌍해요. 훨씬 자기보다 지혜롭고, 훨씬 자기보다 더 섬세한데 안 묻는 기라. 고집세가 안 묻는 기라. 자기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엎어지고 나면은 나중에 혼자 썩낸다, 그지요? 혼자 썩내는 기라. 엎어지고 나면. 이렇게 이제 돕는 배필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움입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 배필을 그에게 주리라 하는 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단 말입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하나님이 그 갈빗대 하나를 치어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지요? 갈빗대는 아담에게 뺐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요.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하나님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배필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담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웠어요. 사람들은 뭐 남자 갈빗대 여자 만들었다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웠어요. 물론 남자 갈빗대 하나 잠깐 사용했지만 나머지는 살과 피와 전부 다 하나님이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그 지혜와 총명과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니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자, 하나님이 채우신 것이 나에게 있으니 이것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 생명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이나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채우신 걸로 나에게 채워지면은 상대가 내 뼈 중에 뼈가 되고 내 살 중에 살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졌을 때 됩니다. 자, 초원에 하나님은 늘 우리라고 이야기한다, 그지요? 우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항상 보면은 이 치타나 사자나 이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을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하냐 하면은, 물론 자기가 잡을 수 있는 거리 최대한으로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는데 그 가까이 가서는 못 잡아요. 아무리 가까이 가도. 어떻게 잡냐면은 무리 중에서 한 마리를 떨어뜨려요. 무리 중에서 무리를 공격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항상 보면은 겁이 많거나 아니면은 분별이 이래가지고 무리에서 이탈하는 게 생겨요. 그런 걸 항상 잡아먹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되게 합니다. 사탄은 전부 다 모래알같이 전부 다 따로따로 놀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되게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우리가 될 때 이것이 가정에서 화목이 일어나고 평안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고 행복이 일어나는 거지, 각각 따로 놀지게는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제가 하지 말까요, 전도사님?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다스리게 지키게 하시며, 자, 우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에 우리가 되는 방법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옛날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그 성소에 계시는데 성소 안에 저 법궤가 있는 저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지성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이 에덴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지성소라면 지성소. 지성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성소는 예배가 일어나는 장소라요. 지성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일어나고, 지성소는 찬양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경배가 일어나는 자리란 말입니다. 이러고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지성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을 두사 그것을 에덴이 이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드는데 이 지성소의 설명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 지성소가 어떤 곳이냐고 설명하는 게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는 여기에 설명이 있더라 말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자, 아담에게 이제 에덴의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예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하시고는 예배하는 그 성전을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이라 말입니다. 요래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너와 나가 우리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나의 가정도 나의 모든 삶도 전부 다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놀란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과 10절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그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제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가정을 먼저 만들어 줬어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여러분 아시지, 그지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져요. 뭐 국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나라의 백성의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 힘 없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의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건전해야 국가가 건전해집니다. 모든 거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도 가장 먼저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가정에 찾아가십니다. 혼인잔치집에 찾아가요. 자, 혼인잔치집 찾아가는데 가니까 이야기합니다. 이 보통 7일 정도 잔치를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7일 정도 잔치하는데 이 신랑 되는 집에서 이제 잔치를 하는데 이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왔는 것 같아요. 그래가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면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뭐 그냥 이제 음료수가 아닙니다. 음료수가 아닌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제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야기하는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야기하니까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거는 왜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가 이야기하시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 게 나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했을까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이 삶을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자, 마리아는 뭘 봐요? 마리아는 뭘 봅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걸 봐요. 포도주가 떨어진 걸 보고 마리아는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뭘 봅니까? 보는 시선이 달라요.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포도주를 보고 있고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하여 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그 문제를 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 환경에 있는 환경을 보지 말고 환경을 역사하시고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상황들을 먼저 생각하라, 기쁘게 더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을 하면은 이 말을 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심정이 어떨까? 어떻게 삶이 변할까? 이걸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내 말하는 거는 포도주가 없는 거고 말한 이후에 그가 어떤 영향을 받아가 어떠한 상태가 될까? 이걸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게더라 말입니다. 가슴에 상처를 남고 무덤까지 그 아픔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마리아는 지금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이 말 자체가 포도주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가정에 오신 거는 이렇게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지 초청받아 오셨지만 가정에 오셔가지고 이제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가 참 신앙이 좋다 그죠? 왜 신앙이 좋습니까? 잉태하기 전에 벌써 천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났지만 이분은 메시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알기 때문에 이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해라 이야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요. 예수님 말씀을 가보니 이제 켜놓고 여자에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제 시각을 바꿔놓는다, 그죠? 환경에서 그 이후에 상황까지 전부 다 바꿔놓고 난 뒤에 예수님이 가셔가 제 하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물을 떠서 채워라 이야기예요. 자, 물을 떠서 채우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하인들은 이 물뜬 우물이요. 여러분들 어릴 때 집안에 우물이 있는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동구밭까지 물 떠다 와야 돼요. 6톤 빙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보통 40리터가 저거 20리터 정도 되는데, 저 물통이. 40리터 되는데, 저거 2통씩 떠가면요. 저거 12통 떠와야 돼요. 12통 떠와가 채워야 되는데, 저거 채우려면은 하인들이 가가지고, 적어도 500m 이상은 걸어 나가야 된다, 그죠? 그 무거운 거, 그죠? 걸어 나와야 되는데, 물을 채우라 이야기했으면은 하인들이 그냥 채워놓으면 돼요. 근데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요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구까지. 예수님은 채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하인들은 그 힘든 일을 아구까지 채웠더란 말이에요.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순종하고자 하는, 그 충성하고자 하는, 복종하는 것이 그 뜨거운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일어날 때 이게 아구까지 채울 수 있는 거지, 그냥 어떤 명령으로나 어떤 직설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면은 이 아구까지 안 채웁니다. 그냥 채워놓으면 돼요. 웬간히. 그런데 아구까지 채웠는 거는 정말로 순수한 믿음으로, 순수한 신앙으로 그 말씀을 복종했다. 우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6통 채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6통 항아리만 6개 있는 게 아니고, 그 항아리 6개에 예수님이 하나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지요?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물을 떠다가 떠다 주라 이야기합니다. 떠다 주라 이야기하는데, 이 물이 떠다 줄 때요, 이 하인들이 항아리에서 물 뜰 때 포도주 된 거 아닙니다? 떠가 가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런 순수한 신앙과 이런 순수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 가정도 계산 없는 믿음으로 갈 때 우리가 하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이제 이 룻이 또 납니다. 나중에 이제 이 룻이 이제 이 보아스의 아내가 돼요. 아내가 되는데,
이 추수 끝나고 추수하면 이제 이 보리삭을 이제 막 큰 낫가를 크게 막 모아놓는다, 그죠? 모아놓고 이제 이때 보아스가 어디서 자냐면은 성 안에서 자는 게 아니라 성 밖에 낫가래가 있는 여기에서 이제 천막을 쳐놓고 잡니다. 천막을 쳐놓고 자는데 이 나오미가 시켜요. 시키는데 저 사람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니까 우리의 대를 이어줄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런 법이 있었는데 대를 이어줄 책임이 있으니까 너는 목욕제기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이제 그 천막에 들어가서 이불체 밑에 누워있으라고 이야기해요. 누워있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누워있을 때 보아스가 이제 풍년이고 농사가 잘 되고 뭐 낫가리도 많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술 한잔 했다, 그죠? 건하게 들었는데 떡 들어보이 자다가 깨보이끼네 발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먹고 칼끼네 보이끼네 여자다, 그지요? 깜짝 놀라가 보이 룻이라 말입니다. 룻을 보고 이제 인애가 더한 여자라, 현숙한 여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후사를 이어줄 그 친족은 되는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아니면은 내가 너의 대를 이어줄 책임을 내가 다 하겠다 이야기하면서 그때 뭘 주느냐 하면은 이 룻에게 보자기를 하나 줘요. 보자기를 피라고 이야기해요. 보자기를 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뭘 줍니까? 보리를 얼마나 줘요? 보리 6대를 줘요. 자, 6개는 뭡니까? 이건 뭐라요? 이건 세상의 수다, 그지요? 이건 세상의 수예요. 세상의 수는 아무리 채워줘도 흙이 지고 없어진다, 그지요? 여기에 뭔가 하나가 들어야 돼요. 뭐가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대 대주고 마지막 한 대는 누구냐면은 보아스 자신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을 때, 말씀이 들어오셨을 때,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오셨을 때 나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고 나에게 영원한 평안이 있어지더라 말입니다. 그럴 때 나의 병도, 나의 문제도, 나의 아픔도, 나의 가정도, 나의 모든 것이 해결되더라 이 말입니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가정의 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거로는 안 되고 그거는 6밖에 안 되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이 온전한 가정이 되고 온전한 어버이날, 온전한 어린이날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잠깐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방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룻에게도 룻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창조하실 때 우리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린이날도 어버이날도 가정의 날도 우리 모든 문제도 다 해결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다, 그죠?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이게 완전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언제 완전합니까? 7일 때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가 완전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그 7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날 그 시간이 그 환경이 되었을 때 나의 완전한 시간이 되고 나의 완전한 환경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아픔 많고 한이 많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로 여러분들의 한스러운 이 인생이 정말로 행복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 생명 다할 때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생명을 다하시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육으로 그냥 소멸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천지창조를 6일 동안 하셨다고 인생에게 완전한 것이 아니고 7일째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셨을 때 우리가 완전하듯이 오늘 우리가 어떤 주일을 많이 만들고 어떻게 절기를 많이 만들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것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가정의 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것을 정말로 평화롭고 정말로 평안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하시려면은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영구히 이어진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내가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심으로 인하여 언제나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다가 이 땅에 소명 다하시고 저 천국 가시 저 하늘나라 가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다시 앉으신다고 말씀하시사오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불완전한 세상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되게 하사 완전한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우리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역사 위로하심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부모 형제와 하나가 되고 자녀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평안과 즐거움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말씀을 순종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입니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앞서십시다. 저희들이 뜻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드시고 늘 건강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